오늘 전신법이 하겠습니다. 이 영각의 성품은 무시이래로 흑운과 더불어 같은 수명이다. 생멸이 없고 유무도 없으며 청정과 오염도 없으며 번잡하고 고요함도 없다. 젊음과 늙음도 없으며 방향과 장소도 없고 안팎이 없으며 수량과 형상이 없고 색상과 음성이 없으니 찾아 구할 수가 없다. 우리 본성은 우리 본성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의 성품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내가 공부할 때 그걸 찾지 않겠죠. 그래서 내 손에 잡히거나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은 본성의 성품이 아닌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 성품은 흑운과 똑같아서 수명이 없는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 수명 없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우리는 영각의 성품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내 생각 때문에 지금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며 언어로서 표현될 수 없고 대상 경계로서 만날 수도 없으며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죠? 그냥 알아요. 진짜 그냥 알아야 되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이러면 또 보살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지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력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몸을 쓰고 뭘 어떻게 수행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예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욕인이면 사인지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인이 내한테 도달한다는 거예요. 인이 나한테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불성을 보고자 하면은 보고자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불성은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 인이 다가오듯이 내한테 불성이 그냥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여기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눈앞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눈앞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게 내가 인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서 인이 있으면 그냥 인이 내한테 다가오듯이 내가 나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나의 불성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 다른 걸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고 자꾸만 눈앞을 보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어떻게 봐요? 이래 얘기해요. 어떻게. 근데 제가 어제 피아노를 치면서 어떻게 그 얘기를 보살님들이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100명이 오면 100명이 똑같이 어떻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살님들이 제 말을 딱 듣고 바로 딱 받아들여 갖고 그냥 스님 이게 보면 됩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또 가셔요. 근데 다음에 또 오실 때 또 어떻게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지금 피아노 앞에 섰어요. 근데 보살님이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저보고 스님 피아노를 치세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어떻게라는 소리 없이 그냥 치면 되는 거죠. 그냥 치면 되잖아 피아노를. 근데 피아노 가만히 앞에 놔두고 제가 계속 손은 안 올리고 계속 보살님 선생님 피아노를 어떻게 칠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냥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려서 치면 돼 이렇게. 그러면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또 피아노를 어떻게 치면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되든 안 되든 쳐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자리인지 비자리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솔자리인지. 그 처음에는 의존하겠죠. 피아노 치는 게. 근데 처음에는 보는 게 잘 안 보이죠.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쳤잖아요 피아노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단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이거는 시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떤 제스처도 치지 않고 저한테 자꾸 어떻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뭘 원하느냐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답은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다음에 오면 또 어떻게라는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답만 구했어요. 답만. 자기가 그거를 보고 실천하고 이치를 터득한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전부 다 열매만 딱딱 따먹은 거예요. 답만 내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셔도 이 삶의 원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공부하고 이 공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보이는데 여러분들 자꾸 여기에서 저한테 다른 걸 내놔라고 얘기하는, 다른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제 어떻게라는 소리가 왜 어떤 식으로 빠지냐 하면 자기가 계속 봐요. 그러든지 말든지 좌충우돌을 하면서 여기를 봐요. 보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생각이 보이거든요. 자기 감정이 보이거든요. 어라? 내 이때까지 살았는데 내 생각을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어. 마음을 쓰고 있었는데도 내 마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일어나는 감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일어나는 분노가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자기의 어떤 밑바닥, 그죠? 내가 어떤 데는 내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내가 나를 속이는 부분이 있죠. 예. 내가 나를 속이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얼굴을 대면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본다니까요. 그걸 봐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를 대면하는 일이라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나의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세상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는데 나는 나를 못 속이잖아요. 그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그것이. 내가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스님 그거 보라고 하는 소리 맞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무슨 방법으로 이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봐야 되는 일을 여러분 마음을 제가 어떻게 보살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일천성인이 와도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 움직이는 그 마음을 보라고 자꾸 이 눈앞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편을 써서 눈앞을 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해도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또 와도 또 어떻게라는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예. 근데 100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늦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때문에 앞이 다 가려갖고 자기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한 달 걸리면 될 걸, 2달 걸리면 될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라는 걸 잡고 있는 한은 1년이 돼도 안 되고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거에 가장 빨리 자리를 잡아주고 단축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내 소리가 내한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부 다 각자가 이게 자기 얘기로 들려야 돼요. 예.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로지 저 스님이 내 개인적으로 내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간절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가 여러분 폐부를 찌르듯이 이게 완전히 다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가슴 속을 이 송곳으로 흡입하듯이 그렇게 들려야 돼요. 이 말이. 그래서 저 스님이 오늘 또 똑같은 말 하네 이러면 이거는 끝장난 거예요. 이거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예. 그냥 계속 도 쇼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쇼핑하러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다니죠. 그러니까 도 쇼핑만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빨리 자리를 잡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면 무조건 자기한테 돌아오셔야 돼요. 자기를 보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예. 이제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경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돌아오면 바로 보이는. 나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 어딨어.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나를 보는데 뭘 어떻게 어딨어요. 그냥 보면 되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이걸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걸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재불보살, 꿈틀대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똑같은 대열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이 성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이 법이다. 이 얘기도 수도 없이 해요. 예, 조사 스님들 뭐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에도 하다못해 기독교 성경에도, 그죠? 코란도, 논어에도, 맹자에도, 사서삼경에도 전부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 전부 이 소리예요. 예. 벌레에서, 꿈틀거리는 벌레에서 재불보살까지. 그럼 뭐예요? 하늘에서 땅까지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부터 땅까지 이거라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는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불성 자리를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온통 이 내 불성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내 불성을 어떻게 내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이 공사를 하거나 땅을 이렇게 있는 땅을 이렇게 뭐야, 이 경상도 말로는 파디빈다고 하죠. 그죠? 확 디벼요. 확 디비고 나면 제일 먼저 그 땅 위에 뭐가 딱 생명력으로 살아나냐면 이끼 맞죠? 그죠? 예. 가장 낮은 데서 이끼가 딱 대지 위에 탁 펼쳐져요. 이게 그러면 그 이끼는 뭐냐 하면 마치 땅을 우리가 이게 상처를 내놓은 거 똑같거든요. 그냥 있는 평평한 데서 이렇게 뒤집어 놨으니까 우리 마치 살을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이끼는 대지의 상처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끼가 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 났을 때 반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끼는 반창고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이끼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겠어요. 그래서 이끼와 벌레, 이 꿈틀대는 벌레, 바퀴는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예.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생명력으로 살아온 것은 그 이끼예요. 그럼 이끼는 어디나 있죠. 예, 어디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가장 낮출 때 이것이 훨씬 더 잘 보여. 내가 있는 한은 이게 안 보여요. 예. 그 이끼는 가장 낮게 있기 때문에 온 대지를 다 덮을 수 있어요. 예. 큰 나무나 작은 나무는 환경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끼는 사람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끼와 똑같이 우리의 불성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왜? 그 생명력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 대지의 생명력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 이끼의 생명력을 우리는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조금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교만하죠. 그러면 교만하면요, 이 법칙에, 우주 법칙에서 이 우리 불성자리가 여러분들을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낮게 이끼처럼 깔려야 돼요. 조금 안다고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여러분들이 딱 하는 순간 이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조금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 알면은 다 아는데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거 알았으니까 다 알았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안에 여러분들 교만 덩어리가 있는지 자기의 민낯을 직접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난 그러고 말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할 그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벌써 교만이 자기 온몸에 점철이 돼가 있는데 제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한다고 그 말이 그 사람 가슴에 박혀겠어요. 그죠? 벌써 교만으로 이 온몸을 철판을 깔고 있는데 내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반사돼서 나오지. 예. 그러니까 아예 이거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거 조금 알아가지고 기고만장하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답이. 제가 왜 자꾸 요즘 여러분들한테 겸손하라, 낮추라, 한없이 나를 보라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은 내가 정말로 낮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겸손함이 이꼬르 덕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도예요. 예, 그게 불성이에요. 내가 검소한 것이 이꼴 도고 그게 예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해서 덕이 없고 예가 없으면 어디에 쓰겠어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예. 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막행막식하고 내 이기주의로 내 멋대로 살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옆에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 이 공부해서 자기 혼자 고립돼서 이기적으로 피폐하게 사는 것은 이 공부하고는 여러분 하등에 아무런 이 공부에 가치가 없습니다. 예,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예, 살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공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그런 공부 원치.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산속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저는 자기 혼자 공부하지도 말라고 해요. 왜? 이 사회에서 여기에서 그대로 구현돼서 여러분 여기에서 쓰라고 저는 간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자 하면 저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충심을 다해서 진짜 문 앞에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늘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저한테 항상 그렇게 물어요. 내가 오늘도 그분한테 정말 그 사람 밑에 이끼처럼 깔려서 충심을 다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줬는가? 정말 충심을 다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줬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예. 그 사람이 내가 돼서 그 사람이 온 마음으로 자기 말을 다 쏟아내고 가서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항상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남 위에 올라가고 내가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하는 공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명심하시고 이 공부를 시작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낮추고 더 낮춰야 돼요. 네. 돼지가 있다면 돼지 밑으로 지하 쪽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지하가 있다면 지하 더 밑으로까지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야지만이 이 공부가 익어지고 내 삶과 점철이 돼서 내 온몸으로 이 법을 폈을 때 사람들한테 감흥이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자면 세상이 나쁘지 않아요. 나쁜 사람만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이 흉흉하고 이렇게 살 수 없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세상은 언제나 평화롭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사람만 나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고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었지 세상은 한 번도 악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주식도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주식 얘기하죠. 여기 지금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10이면 10명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꼭 물어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대세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해도 뒤에서 보살님들은 다 합니다. 저는 압니다. 그것을 뒤에서 자기들끼리 꿍꿍거리고 선생님 다 속여가면서 자기들 뒤에서 주식 다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 공부처럼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고 하시라고. 적어도 3년은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하시고 주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공부도 안 하시고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여러분 완전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총알바지. 갑옷도 안 입고 여러분들은 그냥 빨가벗고 바깥에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냥 죽겠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형국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예. 난 하나같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했냐고. 예. 이 공부도 어떻게 시작했냐고 물어봐요. 그 동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공부 어떻게 시작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할 건지 답이 나와요. 예. 정말 간절해서 이 공부를 원했을 때 누군가가
유튜브 하나라도 제 거를 토스해주고 어떤 선생님 걸 토스해줬을 때 그게 그 사람한테는 감노수처럼 법비를 내려서 너무너무 편안함을 느끼는데 누군가가 권해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은요 지금 당장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거 비피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것만 딱 하면 끝나요. 그건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공부를 대했냐에 따라서 이 공부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벌써 1년짜리다 2년짜리다 3년짜리다 나와요. 똑같아요. 주식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 다 주식하니까 옆집에 또우리 엄마 순이 엄마가 하락했어. 옆집에 아저씨가 추천주 줘서 한번 사서 해보려고 다른 사람 그거 갖고 용돈 벌어가지고 푼돈 뜯었어가지고 생활비 만든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 사람은 딱 그만큼 해요. 근데 그만큼 하면 다행인데 여러분은 생활비 아니라 그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다 엉망진창이 되죠. 하나같이.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주식시장이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주식시장은 여러분 보고 들어오라 소리도 안 했어요. 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늘 좋았어요. 늘 호황이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코로나 시절에도 주식시장은 호황이었어요. 근데 왜 거기에서 돈 다 잃고 중내산해하고 자살하는까지 나오겠어요. 예. 여러분 마인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확천금을 누리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공부하고 똑같아요. 왜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얘기를 하냐 하면 투자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보세요.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 정확하게 자기 민낯을 보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공부하지 않을 때 내가 중생인지 부처인지 몰랐죠. 그러면 전부 다 중생 노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공부하고 보니까 아 내가 동물 중생 노릇 하고 있었구나. 부처의 길은 다른 길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았듯이 여러분들이 이 투자라는 걸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민낯을 보셔야 돼요. 예.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이 투기를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답을 원하니까요. 답을 원하는 것은 뭐예요? 추천주 원하는 거랑 똑같겠죠. 여러분들 저한테 스님 우리 자식 서울대 갈까요? 연세대 갈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초되면 다 가서 물어보죠. 올해는 집을 살까? 내년에 집을 살까? 자식이 잘 될까? 사업이 잘 될까? 물어보러 가죠. 그거나 주식 종목 얻으러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면 저는 그래요. 사주 공부 해보라고 그래요. 주역 공부 해보라고 그래요. 해마다 그런 데 가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요. 예. 왜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거기 가서 돈 5만원 10만원 주고 다른 사람한테 내 인생을 위임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민낯을 보세요. 한번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역 공부라도 하셔갖고 나를 보면 내 자식까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셔서 원리를 알면 자식들한테 일러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를 자식들이 보면 자식들은 그냥 따라오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공부 안 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어려운 거지 달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논어에 보면 선행기연 이후 종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먼저
말하고 행동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따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어 조금 들었던 거 가지고 집에 가서 온통 다 써먹죠. 여러분들은 하지도 않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절에 전화 받는 순간 다른 사람 친구나 남편한테 절에 있다는 얘기할 때 제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보살님들 20년 30년 절에 다녀도 하나도 달라진 거 없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식구들한테 여실히 보여주면서 매번 여기 와서는 절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그 스님은 뭘 가르치나? 저는 내 얼굴이 민망하고 뜨끔뜨끔해요. 낯이 뜨겁고. 제발 절에 와도 여러분들이 그 행실을 그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절에 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숨기세요. 절에 있다 말하지 말고요. 절에 수십 년 다녔다면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이치가 밝아져 갖고 내가 행동을 하면서 내가 내 식구들한테라도 최소한 내 아들 딸한테도 본보기가 돼서 내 아들 딸한테 내가 존경받는 어머니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자기 엄마 아버지 존경하는 애들 몇이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거 행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백날 들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겠지만은 들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환부지 있냐 불환인지 불기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지 않고 지나치는 걸 염려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런 공부하는데 네가 내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내 자식이나 남편이 알아주지 않을까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완전 전부 다 거꾸로 하시잖아요. 이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다 거꾸로 하시죠. 예. 내가 그 사람을 한 번 더 배려하면 내가 배려하지 않았나 염려하면 그 사람이 보이겠죠. 그러면 싸우다가도 싸우지 않겠죠. 애들한테 잔소리 하다가도 하지 않겠죠. 왜? 그 사람을 애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를 보게 되겠죠. 배려를 하게 되겠죠. 걔를 염려하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왜 매번 내가 어디 가서 나서지 못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은가 싶어갖고 맨날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싹 다 바꾸시면 여러분 다 좋은 사람 돼요. 여기 안 오셔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는 넘고 처지게 알고 있다고요. 부처님 말씀 성경 말씀 넘고 처지게 알고 뭐가 안 돼서 그래요.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왜 행동이 안 될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새기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새기지 않기 때문에요. 부처가 곧 이 법이다. 이 한순간도 참됨을 여의면 모두 망상이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구하지 말고 부처로서 부처를 구하지 말며 법으로서 다시 법을 구하지 말라.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수행자는 곧바로 무심하고 묵묵히 개합해야지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릇된 길이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른 안목이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선택할 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많은 사유를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보면은 수능 치러 갈 때 있죠. 수능 치러 갈 때 수능 치러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수능 치러 가기 전에 공부를 다 하고 거기 가서는 그냥 시험만 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걸 보면 수능 치는 장소에 가서 그때 공부를 해요. 그때는 그냥 속견속결로 빨리빨리 마킹하고 나와야 되죠. 내가 아는 거 바로바로 보고는 바로바로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그냥 끝내야 돼요. 근데 그 속전속결로 끝내기 전에 공부는 그 전에 끊임없이 사유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다시 반복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우리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유하지 않으면, 끝없이 나를 보면서 사유하지 않으면 어떤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이 안 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오리무중이에요. 그 일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생각에 꼬리를 내면 그 판단은 무조건 흐리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적망이라 했어요. 그리고 학이 불사면 적망이라 했어요. 배우고 여러분들이 사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단지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쉬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 잠시 쉬어라는 그 방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줄창 여러분들이 그 방편을 쓰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많은 책이 나오고 이런 많은 글이 나올 수 있고 팔만대장경이 나올 수 있겠어요? 공부하지 마라 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공부해서 이런 책을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 알고 난 데는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더 많이 갈고 절차 탕마하셔야 돼요. 더 많이 갈고 닦고 쪼고 만지고 두드리고 쪼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처음에는 여러분은 숲을 보기 위해서 이 자잘한 거를 조금 쉬고 먼저 숲을 보기 하기 위해서 여기만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숲을 봤잖아요. 그럼 숲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그죠? 숲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무슨 나무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물이고 산에는 누가 살고 산에는 어떤 곤충이 살고 어떤 동물이 사는지를 보셔야지 알죠. 어떻게 숲 바깥에서 다 알 수 있겠어요. 숲을 아는 것은 우리 공부할 때 구조를 아는 거예요. 구조를. 그러면 구조를 알았으면 그 내용적으로 내가 써먹으려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근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완전 착각이에요. 이거 한 자리 알았다고 여러분들 공부 안 하는 거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애기 낳았는데 보살피지 않고 던져놓으면 애기가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공부는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게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따로 나 따로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여기 오셔서 제일 여러분들이 보살님들이 처음으로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님 이 공부하면 제사도 안 지내도 되고 조상도 안 모셔도 된다는데 스님 왜 제사 지내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보살님들이. 근데 보살님 그럼 이 공부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밥 먹지 마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공부하는데 뭐 필요했냐고. 밥을 왜 먹냐고. 그 제사 지내는 거나 밥 먹는 거나 뭔 차이가 있느냐고. 그런 거 하나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으로 깊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새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저한테 물으러 오는 이유는 뭐예요? 한 번도 사유하지 않고 내한테 답을 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조금만 사유해보면 그 말을 왜 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 말만 듣고 그 말만 새겨요. 자기한테 그걸 체화시키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들은 다른 선생님한테는 다른 공부하러 가서 묻는 게 답을 내놔라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답을 내놔라는. 그 답은 여러분한테 제가 아무리 없다고 얘기해도 스스로 본인들이 답을 구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사유를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요. 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충대충 살았고 건성건성으로 살았는 게 여러분들 성적표가 다 나와버려요. 예. 그만큼 여러분한테 여기 중심이 없어요. 나에 대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총체적인 게 다 흔들려 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저는 제 말을 절대로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 하네. 이걸 함부로 여러분들이 집어삼키시면 안 돼요.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제 말을 가지고 제 말이 맞다 싶으면 여러분이 그거를 사유해 보세요. 자기한테 체화시켜서 정말 맞는 것만 가져가세요. 아니면 버리세요. 그것도 방편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말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믿고 어디 가서 다른 선생님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 말 아니면 자기 속에서 나온 말만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자기가 사유한 나머지 도저히 안 되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선생님하고 절차 탁말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경연을 하시라고, 논쟁을 하시라고요.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하고 경연했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논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고, 지금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 여러분한테서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고가 깨지지 않는 한은 이 공부가 여러분 속으로 깊이 스며들지 않아요. 이끼가 여러분 안에 앉지를 않는다고요. 이끼가. 네.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호락호락하는 공부가 아니고 아무나 하는 공부가 아니고 또 끝까지 할 수 없는 공부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자기는 늘 예외죠. 자기는 늘 열외로 바깥으로 두죠. 그거 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면 다 하지.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중생이 많고 성인이 없을까요? 이 얘기를 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도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음이 어땠길래 이런 말을 했지, 그 말을 한없이 그냥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김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부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 어땠길래 이런 말을 했겠나. 어땠길래 이 말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겠나. 그러면 세월이 가면 내가 부처가 돼 있겠죠. 내가 예수님이 돼 있겠죠. 내가 큰바의 얼굴이 돼 있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할 수 없어요. 선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옆에 예수님 같은 부처님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성경의 힘을 빌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지? 어떻게 했길래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내한테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내가 또 다른 보살님들이 오셨을 때는 내가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서 내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씹어가지고 미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먹기 좋게 이렇게 해주지. 잘게 써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쉽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 또한 저를 보고 오다 보면 또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고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힘을 빌리는데 내가 나중에는 종당에는 죽을 때는 내가 부처가 돼 있고 내가 예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공부 조금 알았다고 내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너무나 이거는 잘못 아는 공부예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의에 벗어나고 격이 없이 편한 거와 예의가 없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을 보면 예의도 없고 격도 없어요. 특히나 이 공부를 하신다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온갖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조차를 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요. 왜? 바탕이 휘어야지 거기에다 글을 쓰죠. 근데 바탕이 지금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데 어떤 걸 담아줄 수 있겠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문 앞에 가면 입창물레 막존지혜라는 말이 있죠. 그 문 안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여러분 아르마리를 다 벗어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문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 고정관념을 꽉 차가지고 들어와요. 그 어떻게 제가 담아 드릴까요? 그게 지금 냄비가 다 탔어요. 그럼 그 냄비가 탄 냄비를 내가 긁어내고 깨끗한 냄비를 만들어야 다른 음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탄 냄비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 법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탄 냄비로 음식을 하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보살님. 못 먹어요. 예. 최소한 여기 오실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진짜 최소한 최고 낮추고 예의를 갖추고 격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고 간절할 때 여기 오세요. 간절하실 때 쇼핑하러 오지 마시고요. 예. 며칠 전에 서울에서 오신 분이 얼마나 이 공부가 간절했냐면 유튜브로 공부를 다 하고 오셨어요. 유튜브로. 진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저한테 그냥 확인만 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그 보살님한테 박수를 쳐줬어요. 어떻게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자기 사유를 철저하게 했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고뇌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제가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보살을 보면서 환희심 나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 공부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분한테 기운을 받아가지고. 예. 자기한테 안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자기한테 안 돌아가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죄를 지으면요 빌꽃이 없어요. 빌꽃이. 하늘에 죄를 지는데 빌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늘이 어디겠어요? 저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꼴 여러분 가족이고 여러분 자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식하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시부모, 여러분 친정 어머니한테 죄를 지으면 어디 가서 빌겠어요, 보살님. 그래서 옛날부터 민심이 천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돌아오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거짓말인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오늘 더 철저하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간절할 때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두 사람이 붙어서 싸움하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길까요? 돈 없는 사람이 이길까요? 예? 돈이 없는 사람이. 네. 그죠? 예. 배부른 사람이 이길까요? 배고픈 사람이 이길까요? 배고픈 사람이죠. 배고픈 당연한, 이거는 역사상으로 봐도요, 전부 배고픈 나라가 이겼지 배부른 나라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만큼 간절하거든요. 왜? 배고픈 사람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요. 죽기 살기로. 예. 배고플 때는 앞도 뒤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고파 죽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생결단하고 달라들어요. 예. 그런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은 어떤 누구도 못 이겨요. 예.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이나 큰 일이나 이 공부할 때도 사생결단을 하고 달라들어 봐요. 무조건 이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예. 전 여러분들이 볼 때 나이가 얼마를 안 됐다 하면 안 됐어요. 근데 또 됐다면 됐어요. 출가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제 나이 또래에 제처럼 고생한 사람 잘 없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 고생은 그냥 당연했어요. 그냥 그게 삶이었으니까 고생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물 젖은 빵을 그냥 먹었어요. 그게 눈물 젖은 빵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눈물 젖은 빵이었더라고. 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그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면 그 옛날에는 바깥에 호빵 기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호빵 기계에 호빵이 있어. 신문 배달하면 그 호빵 기계 안에 호빵이 있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 로또 된 기분이에요. 로또 된 기분. 새벽에 그 호빵을, 그것도 도둑질이죠. 그죠?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주인이 그거를 마침 그 기계를 못 들렸어요. 못 들어가지고 그 기계를, 그 호빵 있는 거 그냥 놔두고 갔어요. 그러면 그게 김이 서려가지고 그게 축축해요. 예, 호빵이, 이게 호빵 밑에 그 종이가 떡이 져 있어요. 근데 그 종이까지 씹어도 맛있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호빵 맛은 저는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빵보다 맛있어요. 진짜 지금 그 살아가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는 얘기 하겠지만, 저는 그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제 손으로 신문 배달해가지고 저는 제가 제 용돈 벌어서 살고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다였어요. 그게 고생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 뿐이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고 난 뒤에 2학기 때 이 옷이 교복에서 자율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교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사복을 입었는데 저만 유일하게, 전교생 중에 저만 유일하게 그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어요. 예.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아유 자는 그래도 아직도 교복을 입네, 보기 좋다는 말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걸어서 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보면 아직도 저래 교복 입고 다니는 애가 있네,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보다가 쟤를 하루는 불렀어요. 예. 왜 교복을 입고 다니냐고. 그래서 저는 교복이 이게 너무 편하다고, 그래 교복이 편해서 이거 입는 게 너무 좋아서 입어요. 이러니까 혹시 이제 사복 입을 만한 옷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걱정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 선생님 저는 잊을 수도 없어요. 그 선생님 전함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예. 장자 인자 숙자 스님인데 그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자기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자기가, 왜냐면 그 선생님이 막 이제 그 교원 자격증 따서 교대 나와서 우리 학교로 편입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한 26,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작아서 못 입던 옷을 이만큼 하고 옷을 한 벌 사가지고 저를 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선생님이 하늘 같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걸 보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제가 받아오면서,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니까 선생님도 나를 도와주네. 그런데 저는 교복을 그냥 입고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배려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옷을 안 입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자가 내가 준 옷을 입고 있네, 그래도 좋아했구나, 이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옷을 제가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보면서 삔것이 웃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애들 중에 그 선생님하고만 이신전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염화미소를 할 때 저도 똑같이 가슴이 부처님하고 염화미소 할 때처럼 그렇게 염화미소를 하는 거죠. 둘이서만 아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스님이 야간 자습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선생님 집에 가서 그 선생님 오시면은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어서 그때 그 선생님 집에 가서 제가 밥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해갖고 그 선생님이 오시면은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예. 저는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인이 내한테 다가온다고.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니까 그 선생님이 나를 물심양면을 다 봐주고,
그 선생님이 나를 따로 과외도 시켜줬어요. 공부 이렇게 하라고 참고서 따로 주시고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이 고생인지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엄청난 고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고생이라고 안 할 때는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조금이라도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할 때는 그만큼 아픈가 보다 알게 되고요. 제 나이 또래에 아마 배 짜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배도 짜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가실 때 정말로 간절하시면은 되게 돼 있어요. 네. 진짜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이 공부하는데 이렇게까지 이끌어 올 수 있어요. 그 간절함이면 다 된다고 해도 오늘 아침에도 보살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는 처음에 이거 알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거 알면 다 되는데 뭘 따로 할 게 있겠나 생각하고 자기가 그때 함부로 아무렇지 않게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일이 탁 터졌는데 지금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돈에 대한 관계될 일을 너무 큰 걸 벌려나오고 지금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중심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돈일 때는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돈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식구들의 살이 걸려있는 문제에 지금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식구들이 만약에 거리로 나앉게 되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아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했는 것이 어디 가버리고 없고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밀려봐 보세요. 진짜 간절한지 안 한지 그때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두드리고 또 두드리죠. 타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그렇게 있을 때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태평성대일 때 이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때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속전속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거 보는 연습을 충실히 하고 또 충실히 하셔야 돼요. 예. 또 충실히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때 판단을 내릴 때 바로 속전속결로 할 수 있어요. 내 감각으로. 이거 직관적으로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위급한 상황에 서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태평성대일 때는 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살아도 사라지거든요. 왜?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공부 안 해도 사라져요. 근데 내가 정말로 궁지에 몰렸을 때 돈으로 해결 안 될 때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래도 또 사라지겠죠. 다른 사람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제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좀 편안할 때 이 공부를 충실히 해 놓으시기를 제가 그냥 간절히 말할 뿐이에요. 예.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이걸 꾸짖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조금만 더 간절하게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면 여러분한테 진짜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이 공부해서 절대로 저 안 주거든요.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서 제한테 이익이 돼서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 저는 제 손에 제가 장지 짓게요. 네.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라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공부해서 제한테 이익이 되는 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을 보는 그것이 내가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내한테 이익이 되고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내가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로또가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일확천금 준다는 스님한테 가서 스승님한테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